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날, 즐겁고 보람 가득한 좋은 날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공덕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궁극의 목표지는 부처님입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고가 없는 분입니다. 영원히 행복한 분입니다. 영원히 보람 가득한 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실천적인 우리 삶에서의 정의로 최승업 편지, 언제나 어디서나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훌륭한 일, 가장 최상의 일을 두루두루 아시는 분이고 색무에 자제하신 분이다. 또한 모든 조건에 걸리지 않는 분이다. 모든 조건을 포괄하고 있는 분이다. 모든 조건을 일으킨 그 마음들을 살펴서 누구도 이롭고 평안하게 하는 분이다. 나도 이롭고 평안하게 하는 분이다. 그렇게 해서 자제하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것으로서 구세대비자, 온 세상을 구하시는데 온 세상을 사랑과 연민으로 구하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부처님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렇죠? 우리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량공덕장 여실수행 등 무량한 공덕의 씨앗을 키우고 가꾸어서 피어내는 사람들, 무량한 공덕의 곳간을 열어서 있는 그대로 닦고 행하는 사람들, 그랬습니다. 공덕의 곳간을 열어서 공덕을 실천하면서 공덕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공덕의 곳간을 열어서 공덕의 씨앗을 키우고 가꾸어서 이것을 피워내는 사람입니다. 공덕이 피워낸 것, 바로 복입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은, 너와 내가 더불어 좋은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행위 속에서 상대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상대의 불행은 언젠가 나의 행복을 깨트릴 것으로 다가옵니다. 영원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부처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의 할 일은 이 무량한 공덕의 곳간을 어떻게 열어나갈 것이냐, 어떻게 공덕의 씨앗을 키울 것이냐, 우리 속에 분명히 있는 공덕의 씨앗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했을 때 첫 번째 그 공덕을 키우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법화경에서는 상불경보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불경, 항상 나는 당신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을 천시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을 무시하지 않는다. 당신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당신을 천대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이렇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남이 나를 뭐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따라가지 않는다. 바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불경, 항상 가볍게 하지 않는다. 항상 무시하지 않는다. 이 말은 상대방만 그런 게 아니고 나 자신도 그랬습니다. 내 속에 있는 가능성을 믿습니다. 내가 갖추고 있는 본래의 모습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가 가진 모든 긍정의 요소를 피워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속에 무한한 공덕의 씨앗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 부정적인 씨앗들도 다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적으로 보이는 그 씨앗 속에도 공덕의 싹은 숨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는
이 모든 인연들,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그것을 이루고 있는 인연 다발에는 공덕의 측면이 있고 비공덕, 그죠? 허물의 측면이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허물을 털고 이 인연의 고리를 바꿈으로써 우리는 다시 공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와 남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공덕으로 바꿉니다. 어제의 일이 업의 장애로서 작용하고 있는데 이 업의 장애를 다시 서로가 이루은 공덕으로 바꾸는 과정,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죠? 어제와 같은 생각 방식으로 상대를 규정한다면, 어제와 같은 생각 방식으로 나를 규정한다면 어제 했던 그대로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윤회입니다. 끝없이 같은 일을 되풀이하면서, 그죠? 흘리는 눈물, 그것은 모든 바닷물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꿀 것이냐? 법화경은 상불경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무시하지도 않고 천시하지도 않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상불경에 해당되는 원래의 말은 싸다 빨이 부었다 해가지고 무시하거나 천시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해서 상불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나 자신을 믿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무한한 긍정과 무한한 희망입니다. 나와 접하고 있는 상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서로가 서로를 믿고 그리고 가능성을 열어줄 때 바로 공덕의 씨앗은 드러나고 커지고 그리고 실현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법화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불경보살이 누구냐?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불경보살이 머무든 때가 어떠한 때냐 해서 그 겁의 이름을 이쇠라고 말했습니다. 이 떠날 이자. 모든 정법이 떠나고 모든 공덕이 떠나고 쇠, 모든 것이 쇠약하여지는 때다. 모든 것이 힘을 잃습니다. 발음이 힘을 잃습니다. 조금 어떤 비유를 하자면은 다 그랬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옛날에는 벼슬을 해야 양반이 되고 벼슬을 해야 잘 살았습니다. 벼슬끈이 떨어지면은 대단히 못 살았죠. 양반이라 그래도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벼슬을 하기 위해서 익혔던 게 뭡니까? 그것이 사서삼경입니다. 공자이도리, 맹자이도리, 군자이도리, 이니 예지신을 익히고 그것을 실현하는 여러 가지 철학적인 이와 기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그것을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시험을 봐서 벼슬을 얻었습니다. 벼슬을 하는 사람은 마땅히 그러한 도덕적인 소양을 갖춰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한 고상한 것으로서 옳은 것으로서 벼슬을 얻은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12년 재상을 지냈던 서해 유성룡 대감은 받는 월급만 가지고는 지붕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릴 때에는 항상 물 항아리를 받치는 방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맹의 도리를 익혀서 공맹의 도리를 실현한 백성을 사랑하고 이런 재상을 12년 재상 서해대감은 그러한 지붕 1돈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러한 고상한 도리로서 벼슬을 한 사람들은 재물을 먹고 자손 대대로 잘 살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정법이 쇠하고 정법이 떠나고 그리고 바른 이들이 점점 더 사라지는 이쇠, 흔히 말해서 말법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 그럴듯이 말하는 여러 도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욕심의 새로운 포장이 불과합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한 때 사람에 대해서 절망하고 시대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는 이러한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생활의 원칙은 무엇이냐 했을 때 법화경은 상불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불경, 나 자신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나는 당신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무한 공덕을 피워낼 주인공입니다. 나 또한 그랬습니다. 이러한 원칙으로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나 자신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상불경으로서 무한 공덕의 씨앗을 우리는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어서 가꿉니다. 그리고 키워 나갑니다. 이 상불경보살이 바로 금생의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었습니다. 이 상불경보살은 생을 마친 다음에 새로운 부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부처님의 이름은 1월 등명 부처님이었습니다. 태양과도 같이 온 우주의 생명 에너지의 원천이 되고 달과 같이 어둠을 밝히는 부처님, 등불과도 같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어둠을 밝히는 따뜻한 빛의 부처님, 언제나 어디서나 고를 불러오는 어둠을 물리치는 부처님, 지혜의 부처님, 반야의 부처님입니다. 그러한 반야의 부처님 밑에서 상불경보살은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생에 만난 부처님은 운자재왕 부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자재, 언제나 어디서나 구름같이 존재하는 부처님이다. 무슨 구름이겠습니까? 공덕의 구름입니다. 그죠? 모든 진리의 구름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듦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을 어루만지는 진리의 피를 내리는 존재. 바로 운자재왕 열애, 운자재왕 부처님이었습니다. 구름으로서 언제나 어디서나 있는데 으뜸이다. 그래서 운자재왕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금생의 구세 대비자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될 때까지의 과정, 그 첫 번째 과정, 무량 공덕을 여는 열쇠, 모든 업장을 모든 공덕으로 바꾸는 만능 열쇠, 그것이 바로 상불경입니다. 나는 당신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부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부처님으로 살아가고 부처님으로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당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누가 나를 부정하고 당신을 멸시하더라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것으로서 우리는 무량 공덕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실현해 나갑니다. 나의 업의, 어제와 같은 사고방식의 업의 장애를 오늘은 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상대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서 공덕으로 바꾸어 나갑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내가 부처가 될 사람입니다. 나는 무한한 공덕을 실현할 사람입니다. 나는 무한하게 좋은 일만 나에게 일어날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난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당신은 무한 공덕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에게 무한한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대박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도 대박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대박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나와 대박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당신이 함께 만났습니다. 둘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대박밖에 없습니다. 왜? 어제와 같은
같은 생각 방식으로, 어제와 같은 생각 틀로, 어제와 같은 감정으로서 서로가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만나는 나의 가능성을, 나를 가볍게 보지 않는 나, 당신을 가볍게 보지 않는 나가 서로가 만나서 만들어내는 기적, 그것이 업장이 공덕되는 하루, 바로 공덕의 하루, 사랑의 하루, 보람의 하루, 그리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상불경보살의 마음으로서 무한 공덕의 열쇠를 갖고 무한 공덕을 꺼내고 무한 공덕을 실현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무한 공덕을 이끌어내고 무한 공덕을 키우는 만능 열쇠입니다. 부처님의 전쟁이고 우리들의 현재의 삶입니다. 공덕의 하루를 축원합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하루를 축원합니다. 상대를 소중히 여기는 하루를 축원합니다. 무한한 좋은 일이, 무한한 공덕이, 무한한 복이 나도 만나는 당신도 모두 일어나기를 바라는 하루, 그렇게 해서 그 공덕을 일으키는 하루, 실현하는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